한국 사회는 그동안 참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참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참 어려운 나라였고 또 그 어려운 나라는 주변의 많은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청나라에 의해서, 근대에는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데 거기에다가 국난은 왜 그렇게 많은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그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이죠. 근대사에 보면 한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성장을 해서 부한 나라, 강대국이요 선진국이 되는 그러한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 뿐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이래에 이렇게 번영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급성장이 문제였습니다. 급성장으로 인해서 한쪽은 급성장을 했는데 한쪽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성장을 빨리 하다 보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약점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고봉인데요, 상당히 커요. 그 고봉을 몇 송이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장로님, 씨가 원래 없는 그런 포도나무입니까? 그러더니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씨 없는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다 씨를 있는데 중간에 씨를 못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포도송이에 꽃이 피면 거기에 대해 약품 처리를 한대요. 그러면 암술이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떨어져 버리니까 안 떨어지게끔 급성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씨가 맺히기도 전에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커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급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포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씨가 없이 큰 열매로 맺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성장을 하면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부실한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실한 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일본이죠. 여러분, 성장하는 반면에 성장하지 못하는 기술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술력을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급성장을 했어요. 한국 교회도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폐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러한 것을 알 때에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 중요한 전환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골든타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요, 우리 사회도 골든타임이고 우리 교회들도 골든타임의 순간, 이 순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그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공급받는 그러한 역사의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부터 6장까지 말씀해 보면 멸망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엘리의 가정이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엉뚱하게 법궤를 가지고 함을 통해서 전쟁에서 피하고 법궤를 뺏겨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멸망의 길, 그러한 길을 이야기를 계속 해줘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7장부터서는 이제 살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의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살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자꾸 멸망의 길로 가요.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쪽으로 유혹을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향합니다. 왜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욕에 끌리는 것이죠. 여러분, 살 길은 어떤 길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멸망의 길은요 넓습니다. 들어가기도 쉽고 그리고 편합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쾌락도 누리고 행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종착점은 어디냐? 바로 멸망의 길이에요. 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길 자체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은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살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양 중농원에 가면은요 한 가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당신의 뱃살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요, 이제 센치 간격이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아주머니가 50대가 좀 넘으신 분인데 자기가 20대로 한번 들어가겠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웃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것을 보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것을 그냥 재미로만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둔화되고 비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말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가야 건강한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영적으로 비만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튼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좁은 길이 힘들더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가 살 길, 우리가 가야 될 살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 길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모했어요. 사모했어요. 여러분, 사모했더니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고백이 사모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모함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갔지요?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2마리 소가 법궤를 싣고 송아지를 놔두고 울면서 그 길을 갔어요. 그 험한 길을 갔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과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도착한 곳이 바로 벳세메스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그 법궤가 벳세메스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왜 갑자기 법궤가 옮겨왔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온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나버렸냐면 20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왜 벳세메스에서 법궤가 머물지 않고 기럇 여아림으로 오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참 있다가 보니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궁금증. 무슨 궁금증이 생기냐면 도대체 저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보다가 한번 봐볼까 하다가 안 보다가 결국 어떤 사람이 그 법궤를 만지고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7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70명이 그 법궤 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고 십계 돌판이 있죠. 네,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아는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금방 웃으셨지만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으면
도대체 법궤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고 그것을 열어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려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옮겼냐면 바로 기앗 여아림으로 시골로 옮겨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기앗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없었어요.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법궤가 그동안 가는 곳마다 그 독종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기앗 여아림으로 왔더니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구나. 블레셋에 있었던 그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도 다 깨어 부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재앙을 내리셔서 다시금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잘못된 것, 알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몹시 슬퍼하다, 큰 울음소리로 울부짖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 바라보면 좋은 것으로만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허물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엎드려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했어요.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사무엘이 능력이 있어서 행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사무엘상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스스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나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무엘은요, 그 준비된 마음밭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 이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복음주의 확장이라는 책이에요.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복음주의, 영국과 미국에서 있었던 놀라운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그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 여러분, 그때 많은 놀라운 그런 이적을 행했던 목사님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어서 복음주의가 그렇게 확장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목사님께서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여사원들이 막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냥 목사님이 지나가기만 했는데 그 일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장이 안 되겠다, 공장 스톱! 그리고 거기에서 공장에서 뭘 했냐면 부흥회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사모함이 있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한 명이 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심령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한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못한 설교라도 그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찬양을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두 10년 가운데에 사모함이 가득함을 통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르사돗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왔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을 제시를 해줘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말씀처럼 이방들, 이방의 신들, 특별히 바알과 아스다솥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엘리 가문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요, 이방 종교회를 섬겼어요.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겼어요. 겸하여 섬겼습니다. 혼합주의 안에 거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를 원하시느냐? 결단력 있는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그러한 성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너희들의 10년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의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정욕과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들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쾌락과 우상을 제거하고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회개. 우리는 회개를 가끔은 후회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성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회개는요,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회개했어. 이것이 나는 반성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 반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또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지?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야지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요, 후회와 반성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아서는 것,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하자면 회개는 후회 플러스 바로 고치는 거예요. 후회뿐만 아니라 그 후회할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치는 거예요. 내 잘못과 내 버릇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들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회개하는 영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나 내가 그릇 행하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두 번째 살 길은 블레셋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로를 제거하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살 길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나중에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행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다리면서 과감하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을 받을 때고 지금 이 시간이 은혜를 받을 때예요. 나중에 은혜 못해요. 오늘 주시는 은혜는 오늘 족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라고 말씀해요. 이때.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에 그렇게 즉시 결단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온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였어요. 미스바로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미스바의 뜻이 뭡니까? 감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이제 미스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칩니다. 아무런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전의 두려움과 완전히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했어요? 우리에게 군대를 또 칼을 그리고 방패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뭘 요청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무리 다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무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요청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이 생겨요. 또 여러 가지로 근심 가운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의 고민과 근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고민과 근심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힘듦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